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품자.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보시면 성령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품는, 그리고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것들 다 갖추고 있어도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열정에 불이 임해서 그 열정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인생 전체가 새로운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책 중에 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 번역본도 베스트셀러였죠. 거기에 마가렛 테일러 H라고 하는 미국 여자 소설가에 대한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마가렛 H는 평소에 심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루가 몇 시간이죠, 여러분? 24시간이잖아요. 근데 24시간 중에 22시간을 병석에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컨디션이었어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정말 내가 기대했던 모습인가? 우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낙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포기한 상태. 하루에 24시간을 그렇게 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예이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느 때 일어났냐면, 시기적으로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할 때, 공격할 때 그 기점을 기준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주만 폭격이 시작된 뒤에 학교로 수많은 그 군인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대피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군인들과 가족들 사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전사자들도 있고 부상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사자들의 소식, 부상자들의 소식을 주로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적십사사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 전화가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예이치의 집에 전화가 때마침 있었고, 병석에 그녀가 누워 있었던 걸 알지 못했지만 적십사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가 자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화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녀에게 열정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너무 보람이 있겠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되면서 수많은 그 군인에 대한 소식들, 그 전장터에서의 소식들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전사자가 있을 때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가족들이. 함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울어줬습니다. 그냥 울어줬어요.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들 사이 가운데 그들을 상담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새 힘을 얻었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했느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총 2117명의 전사자 가족에게 전화를 했어요. 2117명의 전사자 가족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거기다가 960명의 부상자 가족에게 또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장터에서 그렇게 사지에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자신들의 아들이고 또 형제고 또 남편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가족에게 전달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이츠가 처음엔 침대에 누워서 분명히 전화를 했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누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고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케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느 순간 자기가 거실을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이제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아예 다 누워 있을 일이 없이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인 카네기가 예이츠의 사례에서 우리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삶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꿔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기고를 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열정으로 일어섰는데 자기의 무너진 삶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이츠의 마음에 열정에 불이 붙게 되자 일어나지 못했던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새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서 소설가로도 성공적인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열정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정에 불이 임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뚫어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열정이, 그 열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열심, 이러한 성령의 그 열정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생기 있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크리스천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올바른 비전과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가게 되고, 어떤 난관도 뚫고 앞을 향해 끝까지 주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정의 불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맡겼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정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요한 퀄리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은 바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찌꺼기나 어떠한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정에 불이 붙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믿음이라고 하면 다 같은 줄로 알잖아요. 믿음, 단어가 하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마다 퀄리티가 다르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만 들으면, 겉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면 다 같은 믿음이고 믿음의 퀄리티가 대단할 것으로 보지만, 믿음의 고백 안에도 얼마든지 사실은 가식과 위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간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 사실은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믿음을 외치지만 한쪽 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아무리 밖으로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역사와 기적도 그 인생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도약하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열정의 불이 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순수한 불순물이 끼지 않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 디모데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소개한 거짓이 없는 믿음,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불순물이라고는 섞이지 않은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이러한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세요. 첫 번째 표현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복음서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요즘 보면 뭐 이런 고백들을 하긴 해요. 어린아이들가 예전 같지 않다. 애들이 너무 스마트해. 이건 좋은 말이고, 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영악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전합니다. 정직하고요, 깨끗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아플 때 솔직하게 아프다고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어른들을 보세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을 하죠. 슬픈데 슬프지 않다고 얘기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있는 마음 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가서야 돼요.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낙심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쓴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필요한 대로 낱낱이 구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게 뛰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 가운데,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앞을 향해 비상하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작은 씨앗으로 쓰여지는, 표현되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살아내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겨자씨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만큼이 되는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믿음, 이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도전하시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전한 믿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했던 그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난관과 장애를 다 뚫어내고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갈 동역자입니다.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아예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혼자 가도록, 혼자 서도록 세워주신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도록, 함께 동역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빚어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가 있기만 하면 좀 힘들고 낙심이 돼도 괜찮아요.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신앙의 동역자가 있게 되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잖아요. 영적인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 굿뉴스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굿뉴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케어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후견자의 역할이에요.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후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디모데를 세우는 진정한 후견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 여러분, 특히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했던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후원자의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후원입니다. 기도의 후원.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밤낮, 밤이든 낮이든 쉬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즉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 후원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후원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저에게는 이런 기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후원자.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있더라도 여러분 결코 쇠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겐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했던 후원은 사랑의 후원입니다. 사랑의 후원. 4절을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에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에 젊은 목회자로서 사역해야 됐던 그 뒤에 바로 후임이었던 디모데 입장에서 마치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떨었듯 바울이 선교 예언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 입장에서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별의 눈물이고 아픔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 아마 서신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고백했던 무언가 눈물을 흘릴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가운데 서신을 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네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이렇게 하며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후원자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목회 현장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원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의 후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풀었어요.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수하는 데 있어서 안수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의 안수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이 안수는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대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예를 들어 야곱이 자기가 죽는 마지막 순간 가운데 아들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손을 얹어서 안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 두 손주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축복권을 행사한 거예요. 안수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이 축복의 안수를 통해 그에게 축복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축복으로 격려하고 축복으로 다시 열정에 불이 붙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적인 후원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열정에 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회복되게 돼요. 우리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게 되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했지만 그가 정말 외로워하는 순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엘리사를 붙여주세요. 엘리사라는 영적인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도망 다니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순간 가운데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줬던 인물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요나단이라는 후원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동역자를. 나옴이라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하나도 남김이 없는 상태에서 빈 털터리가 되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룻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룻의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에게는 누구를 동역자로 동반자로 붙여주시나요? 보아스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물들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꼭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 이런 후원자가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후원자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누군가의 후견자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시들고 지치고 그리고 무너진 나의 심령들이 마치 예이츠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를 통해 제2, 제3의 그런 나오미와 같은 인물, 룻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갈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얻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사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열정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라고 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우리와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생을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삶, 이 사명이야말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동참하자. 주님께서 정중히 우리를 초청하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사명만큼 값지고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던 삶의 발자취를 사도 바울은 결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제 자신이 또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한 거잖아요.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은 바울처럼 진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천 자녀들 다우려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도심 가운데 열정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누구든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가 달려갈 것인가, 내가 주어진 인생을 무엇을 향해 열정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교회 성장학장인 톰 레이너가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도 전도가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전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느냐, 이런 지속되는 아이러니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봉쇄 기간 중에 많은 교회가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오히려 전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지만 바쁨의 함정을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히 말이 된다. 이제 교회 리더와 교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활동의 늪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많이 제한되었잖아요. 한계가 있고요, 만남이 제한되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기존의 많은 일들이 멈췄어요. 친교가 멈추었고, 카페 일이 멈추었고, 여러 봉사 일들이 멈추게 되면서 교회가 오히려 이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교회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계십니까? 이 작업을?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실 시간적인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에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기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회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대형 집회를 통해서 전도 축제, 전도 초청잔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상의 습관 속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삶의 영역에서 영혼 구원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가 자신의 관계의 울타리를 좁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움츠려 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한되고 이러한 것들이 한계가 있는 삶의 울타리가 점점점 줄어든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육,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 주위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톰 레이너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선교학 담당인 김선일 교수님이 위드 코로나 시대 전도에 대한 10가지 제언이라는 최신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대략 이 아주 그냥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전도 전략이
바뀌었고 또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선상에서 온라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 전도 방식이 기존 광고지나 포스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주지도 못하고 접촉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 SNS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전략들이. 이게 사실이죠. 그리고 신학을 탐색하는, 교회를 처음에 올 때 예전 같으면 그냥 교회 일단 오고 보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거나 교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예배 지금 드리기 전에도 직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미국 분인데 홈페이지를 보고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메이크쇼 하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영어권이시니까 9시에 가시면 된다.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웹페이지 많이 들어가 보시나요? 지금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좀 들어가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저한테 조금 특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2017년도 팬데믹 이전이죠. 훨씬 이전에 40%였는데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는 오히려 49%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가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 절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치가 약 1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통계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싫어할 것 같고 전도를 거부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계를 정할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팬데믹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강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 절대주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갈망들을 가진 사람,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 구원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뒤로 이러한 시기에 물러서야 될까요? 인도의 이영길 선교사님, 정은경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지역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더욱더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받은 사람, 그런 열정으로 다시 한번 난관을 뚫어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본질적인 사명,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느 때보다 전도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외롭고 어느 때보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글 가운데 저한테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건 전도의 사역과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먼저 복음을 전해요. 사역률을 통해서 하든 전도 폭발을 해서 하든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 반응을 한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전도의 전략이. 그런 방법들이 팬데믹 가운데 잘 먹히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셨고, 학원 캠퍼스로 보내셨고, 이웃에게로 보내시고, 커뮤니티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냄받은 사역자들로, 선교사로 삶의 영역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흩어져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전에 했던 전도의 대본을 달달 외워서 전도하는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좀 더 따뜻한 관계를 맺고 피로도 채워주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네가 먹을 것 구해.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으면서 네가 마실 것 찾아 마셔. 옷을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네가 옷을 사서 구입해서 입어라.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말로만 하는 전도로는 결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자,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갇힌 자에게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주고, 여러분,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를 격려하는 일. 어제 박숙자 집사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음식을 간단히 싸들고 가서 이제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집사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세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시는데, 마음의 소망 가운데 다리에 좀 근육이 붙고 좀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일어서서 예배의 초소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토요일 날 또 이제 어제 바쁜데 우리 태림자매 이제 출산을 해서요, 이제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를 하고 여성교 회원들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만나지는 않고 팬데믹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영어권의 아다왈레 알라라페 형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이제 병원에 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형제 자매 가운데 고통받고 아프고 병석에 있고 우리의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정말 열정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주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공감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손과 발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죠. 마음의 열정. 여러분,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이게 있어야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구원,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보다 우리의 단 하나의 사랑의 행동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매체들이나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디모데 후서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해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주님의 말씀에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때예요. 복음 전파로의 부르심,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또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초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예스로 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실패 설 때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 이 삶이 얼마가 되었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한 열정, 기도하기 위한 열정, 섬기기 위한 열정, 죽어진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그 열정, 이제 주어진 남은 삶의 시간들과 재능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결코 쇠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열정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와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